네, 신복음대학원대학교 오늘 여러분, 또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김보겸 교수입니다. 신약 다섯 번째 시간을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지금 제가 이제 영상 촬영을 지금 하고 있는 시간이 명절을 하루 앞두고 이제 내일 우리 추석 한가위 명절 당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연휴 첫날인데요. 지금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다소 우리 마음이 좀 위축도 되고 또 우울한 마음을 가지신 분도 아마 계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이 한가위 이제 한 해를 지나면서 또 추수 수확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이제 우리 민족으로 따져보자면, 기독교로 따지자면 이제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 절기 아니겠습니까? 날씨도 좋고, 비록 우리가 멀리 어디 가지는 못하지만, 사람도 자유롭게 만나지 못하지만, 마음만은 여유롭고 또 풍성하고 또 복된 그런 한가위 명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문안을 드립니다. 모쪼록 명절 연휴도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속히 다시 강의실에서 뵙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다섯 번째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또 그 은혜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지금 이 바이러스와 또 많은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시기에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신약 강의를 이렇게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원우님들 지치지 않도록 세임을 주시고, 또 이 강의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소망을 품고 나아가게 되는 귀한 강의가 될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 강의를 듣는 우리 원우님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으로 가득 차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입혀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교재 97페이지부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톨로지 in the synoptic gospel, 즉 공관복음, 복음서에 나타난 기독론, 그리스도 중심성의 주제가 3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이제 이번 학기에는 유튜브 강의를 2번 제가 올려드렸는데, 여러분들 그 카톡 퀴즈를 아주 성실하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잘 보내주셔서 제가 여러모로 참 감사한 마음을 갖고 오늘도 강의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됩니다. 느껴져요. 왜, 뭐가 느껴지냐면, 여러분들이 강의를 허투루 듣지 않으시고 열심히 귀담아서 잘 듣고 계시구나. 그래서 참 그 강의를 좀 더 이렇게 내용 있게 좀 더 성실하게 잘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못해서 좀 죄송한 마음이 크고, 여러분들 강의를 들으실 때 좀 더 많은 신학적으로, 또 여러분들 목회함에 있어서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카톡 퀴즈 내드렸던 내용이 바로 칼빈주의와 알미니우스주의의 어떤 그 관계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가 이제 신약에 나타난 그 하나님 중심성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신약에 다 반영이 되어 있고 그 언약의 성취로서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읽게 된다. 그렇게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좀 예정론적으로 흐르는 것이 아닌가. 예정론의 관점으로 너무 이 토마스 슈라이너가 신약을 바라본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문제 제기와 함께 그렇다면 이제 예정론 그리고 이제 알미니우스주의의 이 행위론, 예지론이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쪽에 우리가 좀 더 지지를 보내고 있는가? 어떤 관점으로 이것은 이제 다시 말하자면 성경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관점이 우리가 어떤 관점에 좀 더 비중이 있는가라고 하는 이거는 사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쪽이 옳고 저쪽이 그르다라고 하는 관점보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어떤 관점을 좀 더 지지하고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있는가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게 좀 더 적합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열린 마음으로 열린 토론 자세로 여러분께 그런 퀴즈를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내용을 정말 논리적으로 그리고 성경 근거도 정확하게 밝혀주셔서 좋은 답변들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수강생이 한 20몇 분 되죠, 그죠? 되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강의실에 우리 멤버들의 구성원들의 어떤 견해는 좀 다소 많은 쪽은 어딜까요? 칼빈주의하고 알미니우스주의하고. 예. 칼빈주의 쪽을 좀 더 많이 이렇게 지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거의 한 20분 가까이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좀 많이 지지한다 라는 의견이 한 15분에서 20분 되시는 것 같아요. 좀 많이 그쪽으로 많이 가셨다. 그래서 그 근거는 너무 명백하죠. 우리가 태초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또 우리가 지난 강의 시간에 얘기했듯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들 다 이제 믿게 하시는 그런 예정들, 선택하심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근거로서 작용이 되어진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 반면에 이제 몇몇 분들 한 대여섯 분 정도는 그렇지만 우리의 행위, 우리가 믿는 것도 자유의지고 하나님께서 그 자유의지 부분을 열어놓으셨다는 것들을 또 말씀을 하시고 이제 소수, 제가 제시했던 그대로 소수의 한 두세 분 정도는 둘 다 맞잖아요. 사실 이게 정답이죠. 여러분도 아마 다 똑같이 생각하실 텐데 아무래도 이제 어느 한쪽을 좀 택하라 하니까 아마도 이제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 같고 사실은 우리가 이 두 가지가 다 평행을 이루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균형을 이룬다는 것을. 그래서 이 큰 그림으로 봤을 때 구속사라는 관점은 하나님의 예정이 맞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 계획이시고 또 지난주에 이제 설명드렸듯이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통해서 7년 기근이냐 아니면 석 달 동안 쫓기는 것이냐 3일 동안 전염병이냐라고 내리시는 것도 이거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 여정에는 타락하여서 버림받는 가룟 유다 같은 또 브리스라 아굴라가 아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이건 자기 행동에 책임 부분이 분명히 따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악에까지 개입하셨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하나의 이쪽이 맞고 저쪽이 틀리다 옳고 그르다라는 관점보다는 좀 같이 가야 되는 문제로서 우리가 보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 2장에 나와 있던 견해는 예정론적인 부분들이 많이 좀 더 이렇게 앞서지 않는가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측면에서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3장으로 넘어가서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또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는 무엇이냐? 자, 너무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 중심성을 많이 좀 고려를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기독론적인 예수님이 신약에 나타나신 그리스도론 기독론적인 측면하고 하나님의 우월성, 하나님 중심성이 혹시 이렇게 좀 안티테제로서 부딪히는 상충하는 부분이냐라고 하는 또 의문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제 3장에 여러분들 97페이지 보시면 그 도입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을 문제 제기를 합니다. 문제 제기를 하면서 실은 무엇이다? 그리스도의 오심은 오히려 하나님 중심성을 하나님의 영광을 깎아먹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여주는 더 돋보이게 빛나게 하는 이제 그런 이미지로서 작용한다,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의 모든 책들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을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가을이죠. 그죠? 완연한 가을로 우리가 추석 지나면서 더 들어가게 될 텐데, 이렇게 가을을 맞이해서 시 한 편을 좀 같이 나누면서 시작을 해봅니다. 잘 아시죠? 예,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너무 아름다운 시죠. 우리 김춘수 님의 그 꽃이라는 시예요. 꽃이라는 시인데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뭔가 좀 이렇게 감수성 막 올라오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짝꿍에게만 반려자에게만 여러분들의 그 하나밖에 없는 당신에게만 해야지 이런 거를 다른 분한테 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러면 오직 여러분들의 피앙세에게만 반려자에게만 하셔야 되는데 이 김춘수의 꽃이라는 이 시에서 보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하면서 우리가 그 사랑하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에게 이름이 불려진다.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이제 이름을 지어주시고 우리에게도 이제 이름을 주셨잖아요. 참 이름이 우리가 일생 살면서 계속 내가 불려지는 그리고 남이 부르게 되면 그 이름을 내가 듣게 되고 나도 또 그 이름을 사용하고 쓰고 누군가에게 내가 말하고 그러니까 참 이름 짓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자녀들 이름 짓는 것도 아주 신중하게 지은 것들을 기억을 할 수가 있고 성경에도 보게 되면 이름을 바꿔주시는 경우들이 있죠. 그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죠? 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가 사라가 되고 이름을 바꿔주신다. 그죠? 또 시몬이 베드로가 되잖아요. 반석. 그죠? 이름이 참 중요해요. 근데 이제 우리 주변에도 보면 좀 이름 때문에 이렇게 곤혹스러운 이름을 좀 부모님이 잘 지어주셨으면 좋았는데 좀 생각보다 좀 이름을 잘 안 지어주셔서 잘 못 지어주셔서 좀 안타까워하는. 제가 우리나라 요즘에 이제 개명하는 그 신청하는 것이 많이 문턱이 낮아져서 개명 신청하는 이름들 가운데 특이한 이름들이 있어서 이제 한번 우리가 참고로 우스개로 한번 보면 이제 이름이 남구시에요. 남구는 뭐 이상할 거 없죠. 남자 이름 뭐 남구, 그죠? 근데 성이
예, 강씨입니다. 예, 강남구. 계명 신청하신. 네, 운기 씨도 있어요. 운기 씨. 운기. 예, 성이 경씨예요. 예, 경운기. 진짜 실제 있는 이름이 있었던 이름. 뭐 계명 신청하는 그런. 진가 씨입니다. 진가. 진가 씨. 예, 진짜로 한국 이름이에요. 성이 마진가. 마진가 씨 있고. 국봉 씨 있죠. 국봉. 예, 방씨. 방국봉. 예, 방국봉 선생님. 네. 방국봉 씨. 방국봉 고객님 이렇게 부르는 이름. 군에서 그 공모했대요. 예, 군에 어울리는 이름 뭐가 있나. 그래서 뭐 지휘관 씨도 있었고, 김상사 병장, 뭐 김상사 이런 분도 진짜 이름 김상사예요. 있었는데 압도적인 이름이 있었어요. 네. 어씨 있거든요. 어씨. 성이 어씨인데 외자입니다. 예. 택. 예. 그래서 저기 오면 무조건 어택. 그래서 이름이 어택이에요. 어택. 어씨의 외자 이름이 특이한 이름도 어흥. 예. 실제로 있었던 이름입니다. 예. 그 전에 어떤 TV 프로에 그 여학생 이름 특이한 여학생이 나왔는데 원래 이름이 영수였대요. 여학생 이름도 영수예요. 참 그죠? 근데 요즘엔 또 이제 여성들도 남성 같은 이름 쓰고 남성들도 여성 이름 같은 이름 쓰니까 뭐 그럴 수 있다. 근데 성이 국시예요. 국시. 국영수 학생. 그래서 이름을 이제 개명을 했습니다. 했는데 뭐예요? 국정원. 예쁜 이름 정원으로 했는데 국정원이에요. 국영수가 국정원이 돼요. 참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이름에 감사함을 느끼시나요? 갑자기 막 내 이름이 너무 귀한 이름이 된 것 같죠? 감사한 생각이 아마 드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름은 다 우리 그 신약 듣는 우리 학우님들은 원님들은 다 좋은 이름을 갖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죠? 저도 뭐 제 이름 뭐 not bad. 어릴 땐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좋아요. 지금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인가도 우리가 알려주게 되고 그 사람의 심지어는 신분, 지위까지도 알려주는 역할을 하죠. 기독론은 뭐냐? 기독론은 곧 이퀄 이름입니다. 칭호라고 하죠. 칭호. 기독론적 칭호라고 하는데 칭호 곧 결국엔 뭐다?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름. 자, 그래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이름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AD 313년에 이제 기독교가 로마 국교로 공인이 되면서 이 로마 제국하에 이제 초기 기독교의 5대 교구가 형성이 돼요. 이제 AD 300년 이후에 400년경에 이제 일이 되는데,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당연히 이제 로마 교구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안디옥 교회, 또 알렉산드리아 교회, 아마 그 큰 여러분들 덩어리의 교회들을 알 텐데, 그 외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와 함께 여기 콘스탄티노플 교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교회의 어떤 정통성과 교회 교리, 교회 질서 확립을 위해서 여러 회의들이 열려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니케아 공회도 열리게 되고 신약 성경도 이제 정경으로 확립이 되고 또 이제 신조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도 다듬게 되고 하면서 AD 431년에 이제 이 소아시아의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회의가 열리느냐? 에베소 공의회가 431년에 열리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451년 이제 우리가 그 아까 봤던 콘스탄티노플 교구를 중심으로 하니 칼케돈 공의회가 열리게 되죠. 그래서 이 회의를 통해서 논쟁하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교리 논쟁이에요. 즉 이 교리 논쟁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부분들, 그것에 대한 신앙의 고백, 신성과 인성을 나누는 이 부분들이 이제 이 회의의 중심 주제로서 자리를 잡게 된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 공의회는 AD 431년에 알렉산드리아의 알렉산드리아 주교인 이제 키릴이라고 하죠. 그래, 키릴. 그리고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인 바로 네스토리우스가 이 두 주교가 이 교리적으로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두 사람 간의 어떤 견해의 차이, 견해 문제라기보다는 알렉산드리아 학파와 안디옥 학파의 오랜 뿌리 깊은 이 그 교리적인 논쟁이 이제 맞부딪히게 되는 그런 자리가 되죠. 그래서 이 에베소 공의회를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해서 테오도코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찬성하는 키릴로스와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 신성으로 말미암아 마리아를 거룩한 어머니로 부를 수 있다라고 견해를 밝혔던 이 키릴과 그다음에 아니다, 그리스도를 낳은 자 크리스토코스다라고 주장했던 네스토리우스의 견해가 팽팽하게 부딪히게 되죠. 이것이 이제 에베소 공회였다면 이제 약 20년 후에 칼케돈에서 열린 칼케돈 공의회를 통해서 어떤 이제 결과가 도출이 되게 됩니까? 바로 이 네스토리우스와 키릴의 이 부딪히는 것이 결국에는 어느 쪽으로 기울게 돼요? 어느 쪽의 입장으로? 이건 이제 교리적으로 어느 쪽 교리로 쏠리게 되었냐는 것인데, 이 교리 싸움은 결국에는 알렉산드리아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키릴이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칼케돈 신조가 정립이 되게 돼요. 이 칼케돈 신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 즉 신성과 인성에 대한 완벽한 균형.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두 본성이 혼동 없이, 변화 없이, 분리 없이, 분할 없이. 다시요. 이 두 본성, 신성과 인성이 혼동 없이, 변화 없이, 분리 없이, 분할 없이 연합되었다라고 표현이 되는 칼케돈 신조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결정사항은 뭐예요? 이제 이것을 통해서 네스토리우스는 이단으로 정죄를 받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 네스토리우스의 후예들이 흘러서 인도, 그리고 어디까지? 중국까지. 중국에 가서는 경교라는 형태로 이제 기독교를 전하게 되는데, 이건 사실 이제 초대 교회의 이단이 되겠죠. 그럼 이단으로 정죄를 받게 돼요. 이단을 정죄받게 되고, 그래서 이 네스토리우스주의, 이 네스토리아니즘은 뭐냐면 4세기에 출현을 하게 되어서 이 진술에 의하면 이 예수님의 신성, 인성을 두 개의 구별된 인격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견해, 그런 견해를 가지고 초기 기독교의 이제 여러 그 신학자들의 진술을 비판을 했던 그런 네스토리우스주의는 결국에 이단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이 결정들을 통해서 훗날 어떻게 됩니까? 동로마, 서로마의 교회로 이제 분열되게 되는 그런 계기를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이 기독론, 즉 기독론적 칭호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에 의해서 교회가 나뉘기도 한다, 분열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흐름이 이 2000년 전, 약 1500여 년 전에만 일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이 교리적인 차이에 의해서 교단이 갈라지고 나눠지는 그런 현상들을 많이 목격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제 살펴보게 될 것은
이런 이제 기독론적 칭호들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을 살펴본다. 98페이지부터 보면, 자, 예수님은 모세보다 뛰어난 새로운 모세시다. 그래서 선지자이시며 선지자보다 나은 분이신 그리스도를 말하게 되는데, 자, 이 예수님의 권위가 어떻게 나타나죠? 우리가 보면, 성전 정화 사건, 그죠?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 우리 이제 99페이지에도 중간쯤 언급하듯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물건을 사고 파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하나님의 집이 시장으로 변한 것에 대해 분노하셨을 때 마태복음 21장에 12절부터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선지자적인 권위가 분명히 드러난다. 즉 성전을 정화하고 성전을 이제 지키려고 하는, 그죠? 그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99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예수님께서 다섯 번째 줄, 예를 들어 이제 갈릴리 바다 풍랑이 불어왔을 때 난폭한 바람과 바다를 잠재우시는 모습, 이런 권위들, 이 권위들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예수님의 신적 권위이자 동시에 이것은 무엇이다? 선지자적 권위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보다 뛰어난 새로운 모세이시면서 유형론적인, 즉 모세와 이제 평행 이론을 갖죠. 대표적으로 무엇입니까? 모세 시대에 광야에서 백성에게 만나가 주어졌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오병이어 먹이시고, 또 산상수훈의 말씀, 산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모세가 마치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율법을 받아 내려오는 것과 같은, 그리고 시내산의 장면이 마치 예수님 그 변화산의 장면하고 오버랩이 되죠.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유형론, 타이폴로지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2의 모세이시면서 동시에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님을 우리는 목격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소명의 장면에서, 그리고 또 가족들보다도 더 우월하시죠. 그리고 마태복음 9장 13절,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하면서 이 권위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그리고 103페이지를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의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또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그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 권능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의 기독론적인 이건 칭호라고 하기보다는 예수님의 모습인데, 바로 선지자보다 더 뛰어난 새로운 선지자, 새 모세의 예수님의 모습이 있다. 자, 두 번째, 우리 이제 103페이지에 보면 이제 메시아가 나오죠. 자, 여기 이제 앞에 보시면 왠 이제 성화가 하나 있어요. 미켈란젤로의 바로 최후의 심판. 네, 이거는 성 베드로 성당에 있는 그림이 아니고 성 시스티나 성당에 있는 그림인데, 뭐 몇 년이 걸렸다고 그러죠, 이 그림을 그리는데. 근데 이 성 시스티나의 성당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금도 카톨릭에서 그런 성당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어떤 일이 있어요? 콘클라베, 이 교황을 뽑는 그 투표하는 곳이 바로 이 성 시스티나 성당이죠. 작은 성당, 이 베드로 성당보다는. 근데 이 교회, 이 성당에 가면 이 최후의 심판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에 보시게 되면 최후의 심판에 여기 이제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들, 지옥에서 막 올라가려고 하는 붙잡아주는 사람도 있고, 여기 이제 천국의 모습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곳을 둘러싸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성인들, 순교자들이 가장 가까이에, 예수님 가까이에 있고 주변을 제자들, 사도들이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게 돼요. 자, 노란 원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입니다. 노란 원이 예수님 모습이고, 그 외에 이제 여기 그 순교자들의 모습이 자기들의 순교의
순교 당했던 그 상황들을 표현하는 그림으로 여기 이제 뭐 바돌로메는 예를 들면 이제 뭐 껍질이 벗겨서 순교 당했다 그래서 껍질 자기 진짜 껍질을 손에 들고 있다든지 뭐 그죠? 그런 모습들이 쭉 그려져 있는데 이 그림에서 제일 주목할 바는 뭡니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예. 어떠세요? 이 그림을 보시니까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 예, 예수님 모습인데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생각했던 예수님의 모습과 좀 일치가 됩니까, 여러분? 같아요? 아, 예. 굉장히 어떠십니까, 예수님이? 아주 꽃미남에다가, 그죠? 아주 꽃미남 외모가 출중하시고, 몸짱, 예, 아주 몸짱 예수님이 모습이 그려져 있다. 그래서 왜 그러한 모습의 예수님이 그려지게 되었을까? 예. 사실 이제 이게 그 구약적 메시아관과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죠? 뭐 미켈란젤로는 이제 한참 후대 사람이니까. 근데 제가 저 그림을 보면서 한 가지 좀 이렇게 특별하게 와닿았던 부분은 뭐냐면 바로 이 구약에서 그렸던 그 메시아의 모습이 저 모습을 통해서 좀 많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메시아에 대한 이 사상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사상은 사실 누구에게 투영이 됩니까? 여러분들 그 교재 104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104페이지입니다. 자, 첫 번째 줄 보시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용어가 어떤 사람들 왕 그리고 뭐 무생물들 가운데도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제단에 이제 무교병, 속죄제를 위한 단 등등등도 나오고 뭐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선지자라든지 제사장, 그죠? 제사장, 왕, 또 후계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보여지게 되는데 여기 나오죠. 예언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데 자 유대인들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게 되느냐? 다윗의 후계자들에게 우리 이제 104페이지 밑에서 7번째 줄 첫째 다윗과 그의 후계자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자주 묘사되는 것을 주목을 해야 되고 둘째 다윗과 그의 후계자들은 하나님의 보다 큰 구원 계획과 관계없이 단지 개인적으로 기름 부음 받아 왕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그죠? 그리고 이 기름 부음 받음은 이제 105페이지로 넘어가면서 보시게 되면 구약에서 미래적인 메시아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것 같다. 예, 현재적으로 왕이라든 제사장, 현재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 구약시대에 현재적으로 사역하고 활동하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것에 머무른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것은 한쪽 측면을 보는 것이고 105페이지 첫째 줄 나오듯이 구약이 메시아의 오심을 약속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구약을 곡해하는 것이 아니다. 즉 오심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메시아 첫 번째 절망적인 이 세상과 현실을 초월한 천상의 메시아 왕국 곧 내세를 강조한 메시아 사상이 이 구약 가운데 분명히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무엇도 있다? 이 땅에서 악한 이방 세력을 물리치고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가 임하기를 사모하는 정치적 메시아 사상도 같이 구약적 메시아 상으로 병행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까 그 그림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게 막 몸짱으로 그려진, 그죠? 막 식스팩이 있고 막 우락부락 이렇게 근육이 불뚝불뚝한 예수님 모습이 우리 생각하고는 좀 일치하지 않을지 몰라도 구약적 관점이라든지 메시아적 관점에서는 또 일견 좀 납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메시아상은 민족 통일을 이룰 것이다. 메시아가 오셔서. 그래서
그날이 오면 유다 가문과 이스라엘 가문이 한 덩어리가 되어 북녘 땅을 떠나 조상들이 유산으로 받았던 땅에 함께 들어가리라고 하는 예레미야 3장 18절의 말씀도 있고요. 또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자 아모스 9장 13절 또 이사야 35장 1절 2절에 나오는 것처럼 경이적이고 기적적인 마음으로 풍요의 시대가 올 것이다.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가 여러분들 그 대통령 선거 또 국회의원 선거 할 때 여러분 이런 마음 갖고 선거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이번에 세워질 지도자가 이 나라를 우리 민족을 풍요와 번영으로 평화의 시대로 우리를 잘 살고 안정된 시대로 이끌어갈 것이다. 아마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표를 귀한 한 표를 행사하실 텐데, 그러니까 이 마음은 비단 사실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적용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 구원자, 우리 지도자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 있을 것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고, 세 번째 평화를 가져올 것이다. 메시아 시대의 꿈은 또 하나는 이제 전쟁과 분쟁이 끝나는 날, 전쟁과 분쟁이 끝나고 이제 어떻게 하는 메시아 시대가 가장 아름다운 묘사로서 나오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동물과 새로운 우정이 쌓이고 적댕이가 사라지게 되고 모든 슬픔, 고통, 피로, 죽음까지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사라지는, 그죠? 그것이 이제 예레미야 31장 32절 또 이사야 65장 19절 22절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눈물이 사라지는 그런 때를 말하게 된다. 자, 그래서 106페이지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이 메시아 되신 것을 선포를 하시죠. 그죠? 그래서 밑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 보시면 때때로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심을 106페이지 밑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선언하셨다. 그러나 그의 주장이 정치적 운동을 야기하지 않을 상황에서만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어디로 연결됩니까? 네. 유대인들이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던 그 어떻게 보면 정치적 군사적 이 메시아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나타내셨던 메시아 상과의 균열,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106페이지에 다시 한번 보시면 위에 쪽을 보시면 자, 105페이지도 올까요? 죄송합니다. 105페이지에 자, 여섯 번째 줄 105페이지 메시아에 대한 신약의 가르침은 구약의 전례에서 유래한다. 그럼에도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메시아로 밝히는 것을 일곱 번째 줄이에요. 105페이지 자제하시는 것은 상당히 놀랍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할 때 자신을 메시아로 공개적으로 선포하시지도 않으시고 또 그 이름을 정기적으로 사용하지도 않으셨다는 거죠.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도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리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엄히 경고하시는 것으로 끝난다. 왜 그럴까요? 왜 메시아를 말하지 말라 함구령을 왜 내리실까요? 예, 여기서 카토키즘입니다. 여러분들 기다리시던. 예. 자, 책에 보면 다 나옵니다. 105페이지, 106페이지 잘 읽어보시면 나오는데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카토키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공관복음의 함구령, 일명 이제 메시아 비밀이 나타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예. 그래서 예수께서 인자가 죽은 자가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시고 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105, 106페이지를 잘 읽어보시고 결국에는 뭐겠어요? 결론은 그들이 생각했던 그리고 그들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이 나타내시는 그 메시아의 본질적인 모습과는 다른 것이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정치적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진 않으셨다라는 것. 그래서 이런 메시아 상이 바로 이제 공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자, 108페이지로 갑니다. 108페이지 세 번째
네, 인자라는 호칭이 나오죠. 자, 인자의 호칭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세요. 예, 본인을 메시아라는 표현도 하시지만 인자라는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많이 하시게 되는데, 자, 그 인자 예수님, 이것은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 예, 그 일반적인 사람을 지칭하는 말로서 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도 보면 109페이지에 사람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면서 이 무섭게 표현되는 내 짐승과 대비되는 사람의 모습으로 인자를 표현을 하죠. 또 다니엘서 7장 18절에도 보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라고 하면서 이 인자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자유롭고 친절한 인자의 나라. 그래서 110페이지 보시면 이 인자가 나타내는 것은 110페이지 네 번째 줄입니다. 다섯 번째 줄. 내 나라가 그 나라를 다스리는 내 왕에 의해 대표되듯이 인자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가리킨다 라고 하면서 인자가 나타내는 것이 결국에 이제 사람을 지칭하고 이스라엘 자체를 말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인자는 이제 일반적인 사람을 지칭하기도 하고 다니엘서에서는 종말론적인 심판자로서의 인자의 모습도 나타낸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서 말하는 인자는 첫째 이제 지상의 메시아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 이제 고난 당하는 메시아, 세 번째 종말에 나타날 메시아라는 뜻의 사용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관복음에서 나타나는 인자는 자, 죄를 사하시고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사명을 가진 인자의 모습. 그리고 고난 받으신다는 것은 인자의 고난은 이제 미래적 승리와 부활을 담고 있다. 그리고 미래 오실 때 영광을 강조하는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미래적 인자. 그래서 이제 110페이지에 보시면 공관복음에서 인자 나오죠. 자, 인자라는 용어의 놀라운 특징 중 하나는 이 이름이 거의 복음서에서만 나타난다는 것인데, 자, 마태는 이 표현을 30번, 마가는 14번, 누가는 25번, 요한은 13번 사용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이 되어지고, 자, 복음서 이외에 사용된 것들은 사도행전 7장 56절, 히브리서 2장 6절, 요한계시록 1장 13절, 14장 14절 등 이 정도 선에서 나온다. 그래서 지상사역, 고난, 또 미래를 언급하는 인자로서 공관복음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이러한 측면에서의 인자 기독론이 등장을 하고 있고, 113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요한복음에서 인자는 무엇이냐? 요한복음에서는 복음서 전체의 고등 기독론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이 고등 기독론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제 지상 사역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그것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승천과 영광이라는 차원에서, 즉 하늘에 그 예수님 하늘에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엔 그 인자이신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하늘에 오르시는 분, 하늘에 속한 분, 이 사상이 이 요한복음의 인자 기독론에는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교재는 안 나옵니다만 이제 그 사도행전에서의 기독론을 보면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으로 나오죠. 어디에서? 바로 사도들의 선포 가운데, 베드로의 선포에도 부활하신 주님으로 나오고, 바울의 선포 가운데도 그 부활하신 주님으로서, 그리고 하나님 아들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기독론들이 등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으로서 예수님은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면 싫어하였다. 즉 사도들이 핍박받은 결정적인 원인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치고 전했다는 부분이 되겠죠.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근데 바리새인이 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행전에서 높아지신 주님으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들을 알고 있겠고, 자, 115페이지를 가보시게 되면, 자, 네 번째, 하나님의 아들 기독론이 나오죠. 그래서 호 퀴오스 투 세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이런 신적인 권위, 그리고 그 용서의 권위가 주어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 기독론이 나오게 되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이제 역시 요한복음에 등장하고 있는 바로 무엇입니까? 네, 에고에이미죠. 에고에이미 호 아르토스 테스 조에스.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말씀. 또 에고에이미 투토 포스 투 코스무죠. 코스모스에서 온 코스무, 세상의 빛이시고, 또 에고에이미 퓨라톤 프로바톤에서 나는 뭐 양의 문이다 하시고, 또 에고에이미 호 포이멘 호 칼로스에서 선한 목자, 그리고 에고에이미 시계 방향이니까 한 하우 아스타시스 카이해 조에가 되죠. 조에.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이니까 해죠. 아우 아닌가요? 안 이게 니인가요? 잘 모르겠네요. 그죠? 아우 하르타시스 카이해 조에가 되고요. 그리고 에고에이미 헤오도스카이해 알레세이아카이해 조에. 그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에고에이미 암펠로스해 알레시네가 되죠. 알레시네. 그죠? 나는 참 포도나무다. 해서 7개의 이 에고에이미가 119페이지에 보면 이제 나는 무엇이다. 그러니까 이것만큼 그 예수님 자신을 지칭해서 이 기독론적인 칭호로서 말하는 말씀은 정확히 나오는 건 없겠죠. 자, 그래서 7가지 에고에이미에 대한 설명이 쭉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사건을 말하기도 하고 어떤 담화를 담고 있기도 하고 그런 의미로서 나타나게 되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로고스, 그래서 말씀이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요한의 또 다른 독특한 용법은 122페이지입니다. 122페이지. 예수님은 그 말씀이시고, 이것이 이제 헬레니즘을 반영하는지 유대적 배경을 반영하는지 좀 논쟁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오늘날에 있어서는 학자들이 이것을 유대적 배경이라고 본다는 것이죠. 유대적 배경으로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 그리고 20장 28절에 이제 그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것이 1장 1절과 수미상관, 이 앞뒤가 상관, 서로 대칭을 이루는 그런 것으로서 보여진다. 자, 결론을 좀 지어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결론을 지어 보면, 자, 기독론은 결론적으로 뭐냐면, 기독론이라는 걸 우리가 좀 어렵게 받아들이지만 사실은 실상은 무엇이다? 2개의 질문에서 출발한다는 것이죠. 그게 기독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론은 2가지만 알면 돼요.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옛날 광고에 나온 카피 같죠, 그죠?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것. Who is he? 그죠? 그가 누구시냐. 두 번째, 그분이 what to do.
무엇을 하셨느냐?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분은 무엇을 하셨는가? 이것만 알면 기독론은 답이 다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오늘 강의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하자면 그는 새로운 모세이시며 하나님의 마지막 선지자라는 그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시다? 구약의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하시는, 그렇지만 새로운 질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선포하시는 선포자이시면서 모세와 같은 지도자라는, 그러니까 그가 누구시고 그가 무엇을 하셨는가, 그죠? 두 번째, 메시아라는 용어에 대해 일어난 오해 때문에 예수님은 인자라는 용어를 많이 선호하셨다. 즉 메시아라는 표현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카토키즈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 지상사역, 고난, 미래적 영광을 가리키기 위해서 인자 기독론을 사용하셨고,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용어는 참 이스라엘이시며 참된 다윗의 자손이심을 나타내는 그런 뜻을 담고 있다. 신적인 야훼 하나님의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 영광과 배경을 담고 있는 세 번. 그리고 십자가는 높아지심과 분리될 수 없다. 끝으로 그의 존재됨 때문에 구원하신다. 왜냐하면 그는 메시아, 인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위대한 에고에이미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사실은 그 기독론에 대해서도 우리 한 학기 동안 공부해야 될 내용인데 오늘 짧게 한번 이렇게 1시간 동안에 정리 요약을 해본 결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가지고 그 목회적 반성 131페이지를 보시면, 자, 예수님의 신분과 삶의 목적을 이해하는 것은 역사적 질문이죠. 근데 사실 역사적 질문이기 전에 이것보다 사실 뜨거운 실존적 질문이기도 하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영생을 누리지 못할 것이라는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실존적으로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것, 예수님의 실존적인 그런 존재론적인 것들을 우리가 명심해야지만, 그것을 놓치지 않을 때에만 우리는 이 기독교의 본질적인 신앙에서 멀어지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결론 지어보자면 그 기독교가 추구하고 우리가 담고 있는 그 믿음의 고백, 신앙의 상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죠. 근데 그 예수님은 결국에는 구약과의 연결성, 그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서, 지도자로서,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실 때 그 인자 칭호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본질성에 좀 더 접근하게 되고 구약과 신약의 통일성, 연결성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항상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하실 때도 이 부분들을 잊지 마시고 놓치지 마시고 균형 있게 본질적인 그런 성경 해석을 여러분 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순복음 대학원 대학교의 원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수업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카톡 퀴즈 꼭 잘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